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총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소개되고 있는 스토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래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었대요. 달리 말하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신기하니까 그것을 보고자 또는 낳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인데 뭔가 가리키는 것이 사인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화장실 표지판이 있잖아요. 화장실 표지판. 그것을 보면은 화장실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표지판이 있다고 그것이 화장실이 아니고 그 방향을 가야만 화장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표적이 아니고 그 기적이 진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라는 거예요. 7번의 표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자, 일단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3명의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를 풀어줍니다. 아,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구나.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어린이가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41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수근거리다가 이제는 다툰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어찌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끝내 어떻게 되었는가?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말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무엇 때문에 쫓고 있다고요?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달리 말하면 능력 때문에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 예수님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시지? 수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자신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이 사진처럼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탕자가 왜 아버지를 찾을까요? 아버지가 좋아서일까요? 아버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좋아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찾는 걸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었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자가 탕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순수하게 자신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탕자와는 정반대의 인물.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에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의 거대한 장막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84편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앞부분에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쫓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요, 요 묵상을 하다가 제 생각에 굳이 요한이 왜 눈을 들어라는 저 단어를 여기다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요한이 여기다가 눈을 들어라는 말을 넣은 목적이 있겠구나. 아, 왜? 저들이 어떠한 사람인 거,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 거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요한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죠. 어떤 자들이라는 걸, 그들이 다 떠날 자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저들 가운데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아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품어주시고 먹이셨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떠날 자들이에요? 안 먹이죠.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눈을 들어라는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 은혜를 배신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게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장면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장면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자, 보십시오. 6장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도 어떻게 행할지를 아시고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쫓는 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테스트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움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데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싫죠? 근데 왜 싫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자기 실력이 이제 들통날까 봐 싫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데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아니면 우스운 학생인지 알 길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고 핵 인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수한 성도로 평가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죠? 시험 문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게 출제자의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저기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이 이제 저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잖아요. 빌립의 답안지 보셨어요? 빌립이 답안지 제출하거든요. 몇 점이었을까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 빌립의 답안입니다.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저 지금 답을 딱 들었을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빵점짜리 답이에요. 빵점짜리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신 지금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how to, 방법을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from where, 어디로부터 이것을 조달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빈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빈들에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음식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겠느냐 물으시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래도 산수는 잘했나 봐요.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200대당 넣으면 총 2천만 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2천만 원이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계산은 잘했지만 오답입니다. 야, 빌립아, 너 진짜 계산 잘하는구나. 주님이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 답안지를 보면 어쩜 우리도 빌립처럼 주님께 이러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움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요 총동원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철호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리가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꽉 차서 이제 몇 개라도 의자를 놔야 될 때가 곧 오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자, 예배당이 꽉 차서 금세 의자를 놓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확장을 어떻게 이룰까요? 제가 생각한 질문이에요. 저의 의도를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어떻게 교회 성장과 확장을 이룰까요? 아우, 예배당이 꽉 찼으니까 성도는 뭐 몇백 명 이상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딱 갖추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땡입니다. 이것은 빌립의 대답과 같은 거예요. From God.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병상에 계신 우리 한재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묘목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거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답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총동원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안드레가 답안지를 이제 제출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드레 답안지는 몇 점짜리일까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답을 예수님께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안드레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작은 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만 딱 했다면 100점이었어. 그것만으로도 100점이에요.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의 대답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9절 후반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개, 보리떡 5개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 어떡하죠? 우리 할 수 없네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의 점수는 제 생각에 한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못하지.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산을 하더니 안 되겠네요 라는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서 있냐면 한 아이가 등장을 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아이는 계산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빌립이나 안드레랑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옆에서 지금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수중에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안드레를 통해서 전달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 드린 그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이 위대한 역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작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팡이에요. 그냥 나무떼기 아닙니까? 나무떼기? 근데 그 모세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으로 덧입게 되니까 그것이 나무에 불과했지만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내리쳤을 때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드려진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가 드린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나눠 주시죠. 아직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는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선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죠. 주님께서는 먼저 선감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먼저 선감사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더 위대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축사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그 많은 무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바구니를 가운데 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선을 들고 있고 떡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래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을 하시죠. 이 기적에 이 아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러나 소제목이 있었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저 현장에 무슨 방송국에서 찾아가지고 카메라맨이 딱 저 현장을 포착하고 있다면 빌립과 안드레와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을 좀 클로즈업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은 어떤 표정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잘못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넉넉하게 먹는 저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께 좀 불신앙적인 답을 했구나. 안드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마지막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표정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찍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한 아이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의 표정은요, 그냥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식구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방 웃음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밤교회 여러분, 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아이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나의 소유, 나의 재능을 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From Jesus,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하고 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아이처럼 내게 있는 것 다 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비록 작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나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처럼 우리 삶 속에 계산하는 일을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전하게 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비록 내가 가진 것 작지만 주님께 드릴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불신앙의 답변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한 아이처럼 작지만 내게 있는 것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 역사하심이 작지만 내게 있는 것 기쁨으로 드려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